양의 탈을 썼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은 그럴듯한데 속에는 이제 음큼한 생각, 음흉한 생각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낚시를 해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낚싯바늘을 보면 미끼 뒤편에 반대로 그 낚싯바늘 그 뒤편에 보면 꼬부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돌기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미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리면 그 미늘 때문에 걸려서 다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걸리도록 만든 그런 낚싯바늘이고요. 요즘은 뭐 낚시해서 뭘 먹으려고 하는 낚시가 아니다 보니까 그 미늘이 없이 만들어진 낚싯바늘도 있습니다. 쉽게 빼서 다시 물고기를 살려주기 위한 그런 낚싯바늘도 있는데, 아무튼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있는 대로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들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란을 공격한 지 이제 9일째가 됐는데요. 지난 뉴스를 보면 미국이 사실 겉으로는 이란과 핵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이란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물론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이런 기만술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제 사견입니다. 그냥 아무튼 미국과 이스라엘에 보인 이 태도가 그렇게 정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전래 동화 가운데 이런 제목의 동화가 있습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그런 동화인데요. 이렇게 제목을 들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내용 들으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동화에서 호랑이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었지. 예, 이 동화의 내용이 이제 바로 그겁니다. 결국 떡을 팔러 갔던 엄마는 호랑이에게 떡 하나를 주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자기 목숨을 지켰지만 떡을 다 주고 나서는 결국은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게 됩니다. 하나씩 빼앗가는 것이 결국은 전체를 빼앗기는 길이라는 것을 호랑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엄마를 잡아먹은 호랑이는 이제 외딴 집에 남겨진 이 아들과 딸, 우누이죠. 우누이마저 잡아먹기 위해서 그 집을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우누이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게 되자 호랑이가 자기 말에 이제 분을 치라고 또 엄마 목소리를 흉내내서 문을 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저는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좀 다큐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무슨 얘기냐면 이 동화도 사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호랑이가 손에 분칠을 했다 그래도 애들이 엄마 목소리를 흉내냈다 그래서 그걸 몰랐을까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드라마도 이야기를 이어가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쭉 가자는 것처럼 뭐 이 동화도 이야기를 전개하려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무튼 이 오누이도 결국 그 호랑이를 피해서 하늘로 올라가다가 뭐가 결국 해와 달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분칠을 한 호랑이의 발을 보고 엄마의 손으로 알고 또 그럴듯한 호랑이 목소리를 엄마의 목소리로 알고 문을 여는 일은 사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것들을 보면 누가 보아도 뻔한 거짓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저도 그랬잖아요. 영상안이라는 전화 받고 보이시피싱에 저도 뭐 제 정보를 막 다 넘겨줄 뻔했는데 잠깐 속을 내니까 그렇게 꼼짝없이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전해내로 속담 가운데서 속 검은 사람일수록 비단 두루마리를 입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검은 속과 화려한 비단 옷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속이 검으면 검을수록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화려함이 더 화려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단 옷 입었다고 그 사람 마음이 다 검다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허름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이 착하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비단 옷을 입었다고 덕 있는 사람이라고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서도 안 되고, 허름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당연한 듯 우리가 그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너무나도 쉽게 그 겉모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다가오는 남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반대로도 내가 남에게 다가서는 내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남이 되었건 내가 되었건 외면이 아닌 내면의 심성을 돌아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 우리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의 시작은 예수님이 소개하는 8가지 복, 8복으로 일명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이어지는 복을 보면 복받을 사람의 모습이 사실은 전부 마음 중심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아니요. 8개의 복 전부 자체가 어찌 보면 세상의 물질적인 그런 복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이 있느냐? 내가 영적으로 빈곤함을 느끼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체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영적으로 뭔가 충만하다. 나 이만하면 신앙인으로서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의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복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첫 번째 3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 탄식할 줄 압니다. 스스로의 위선과 기만에 가슴을 치고 우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예수님이 팔복의 두 번째 복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거짓과 위선 그리고 기만의 자신을 보면서 탄식할 줄 아는 사람들은 복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도 NIV 영어 성경도 보면 그대로 미래 시제를 반영합니다. They will be comforted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직역하면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직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문장이 의미해서 그럼 미래에 받을 위로가 도대체 무엇일까가 우리는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사람을 동정하는 인사치레 위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하는 몇 마디 말이라고 하면 사실 굳이 미래형까지 써가면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분명 그런 위로는 아닐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어져 나오는 세 번째 복이 바로 이 미래의 위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 번째 복을 선언하시면서 우리가 미래에 받을 위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고 계신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헬라어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온유한 사람들은 복되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상속받게 됐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비천한, 겸손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에 그냥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보통들 아마 생각할 겁니다. 옷을 뭐 단정하게 입고 조용하게 말하고 늘 미소를 지으고 예의를 갖춰서 남을 대하는 사람을 우리 흔히 온유한 사람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고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는 결코 이런 외적인 모습의 의미의 온유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온유란 바로 내면의 심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에서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조금 쉬운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머리를 치장하거나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는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정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분명 사도 베드로는 온유하고 정숙한 정신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 기가 막힌 말이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속사람이라는 말이 우리의 가슴을 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온유함은 속사람을 꾸미는 말입니다. 얼굴로 드러낼 온유가 아니라, 겉으로 판단할 온유가 아니라, 온유는 바로 내 내적 성품에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내적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갈고 닦을 수 있을까가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을 갖기 위하여 자신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마음 공부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음이란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인데, 당연히 마음도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 익혀야 한다는 것인지, 그 대답은 바로 직전에 두 번째 복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애통하는 자, 자기의 부족을 깨달아 스스로에 대하여 탄식하며 우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의롭고 괜찮다는 자기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온유의 마음은 배워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온유의 마음을 나의 멍에를 베고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반에서 1등하는 사람은요, 전교에서 1등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가 뭐 공부 잘한다 이렇게 티를 못 냅니다. 또 전교에서 1등하는 사람은 사실 전국에서 1등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가 유식한 척 하지도 못합니다. 제자가 스승 앞에서 잘난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공부가 아직 멀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물론 비교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멍에 앞에서 그 누가 떳떳하게 내가 주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나는 온유합니다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결코 막연한 겸손이 아니라 내 자신의 부족을 깨달으며 스스로에 대하여 탄식하며 얻은 온유이며 겸손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남자가 완벽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겠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우리 애들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저도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이 남자가 돌아다니다가 결국 집으로 혼자 돌아왔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완벽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왜 혼자 왔느냐? 그래서 완벽한 여자를 찾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남자가 완벽한 여자를 내가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럼 결혼 안 하고 혼자 왔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남자가 힘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여자도 완벽한 남자를 찾고 있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완벽한 남자가 아니어서 그 여자랑 결혼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지향하는 완전함이 있는 한 불완전하다는 자기 부족의 의식은 을에 따르기 마련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사실은 도자기를 빚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도자기를 만드시는 분들은 자기가 만들어서 유약칠을 하고 또 가마에 굽는 여러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에 긴 관을 거치고 나서 가마에서 꺼내고 났을 때 과감하게 도자기를 깨트려 버립니다. 저희가 보기엔 너무 아깝죠. 그런데 도자기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자기 부정에서의 출발이고 과감한 자기 부정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부족함을 아는 것이 진정한 장인 정신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의 결론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 완전함이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인간됨의 목표라고 하면 우리도 스스로 자기 부족을 알고 탄식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부족에 대한 탄식과 부족을 채우기 위한 간절한 마음, 바로 이것이 온유한 마음이고,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도 직역하면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직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지금 개역 개정판에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기업이라고 하는 말을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오해의 소지가 분명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고요. 기업으로 받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클레로마베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상속받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땅을 상속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유목민의 입장에서는 땅을 상속받는 것은 자기의 어떤 공유의 땅을 상속받는 것은 바로 그것이 대대로 물려줘야 될 아주 중요한 말 그대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되어지고 해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 것은, 땅을 상속받았다고 했으니까 땅 투기로 돈 번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땅은 현실의 땅을 말하고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 뜻이 이루어지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투기지역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 촉복에 나타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그 하늘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나라인 그 땅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사람 보는 눈이 틀리고 세상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높다 낮다 하는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학력, 재력, 권력으로 사람들을 보는 눈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온유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에 보면 당시에 가장 믿음이 좋다는 대지성들과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멸시했던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세리와 창녀를 사실 사람 취급도 안 했거든요. 말 그대로 무지랭이로 취급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예수님이 온유한 눈으로 바라보셨기에 이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들은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벽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 창녀들조차 끼워앉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땅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종과 종족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창녀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묻죠. 예수님께 함정의 질문을 하잖아요. 모세 율법에는 가늠하다 잡혀온 사람은 돌로 치라 그랬는데
제가 그때도 한번 설교 드렸는데, 근데 남자는 없잖아. 그죠? 남자는 어디 가나 특권이라니까. 남자 빼고 여자만 데리고 왔다니까. 혼자 가늠하지는 않았는데.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인 거죠. 남자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묻는 거죠. 모세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로 치라고 하니 예수님 그동안 사랑하다가 이 여자는 돌로 쳐야 된다 말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그렇다고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해 줘라 그러면 모세율법을 어겼다고 막 걸고 넘어질 게 뻔한데, 예수님이 한참 땅바닥에 뭘 쓰고 나서 이렇게 대답하죠. 너희는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제가 요 부분에서 제가 느낀 거예요. 뭘 느꼈느냐면, 그래도 그때 당시 사람들은 최소한 뭐는 있었다? 양심은 있었구나. 자기가 죄인 걸 알아서 돌을 그래서 내가 요즘 시대에 와서 야, 돌 던져 그러면 어땠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도 남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최소한 그런 양심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투박하고 거친 갈릴리 어부 베드로에게서 교회의 반석을 보았고요. 사람들이 창렬하고 멸시하는 이 여인에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성녀를 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권력으로 치장한 헤롯 당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자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세리와 청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은 스스로 떳떳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서 더 변할 게 없는 자신들의 의만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 그리고 죄인들은 자타가 공연하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바로 부족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시인 고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류는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의 상류 하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류는 상류로부터 흘러오는 모든 물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류보다는 하류가 물이 탁하고 흐립니다. 흙탕물이고 구정물이고 모든 물을 끌어들여 바다로 흘려보내게 되고, 그렇게 흘러들어온 모든 물을 또한 바다는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넓고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섞이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들과 자기를 구분함으로 높은 지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의인과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거룩함과 속된 정결과 부정, 신자와 비신자를 구별하려고 하는 집요한 노력의 찬물을 끼얹으면서 그들 사이의 난틈을 사랑으로 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기득권자들 눈에는 정말로 하류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온갖 죄인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졌으니 분명 예수님을 더러운 물인 하류로 생각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더럽혀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품은 모든 것들을 잘 삭혀서 좋은 발효물질로 예수님은 승화시켰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온유한 성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가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 빈곤에 대하여 스스로 탄식해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의 심성을 가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성을 가꾸는 데서 비로소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며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복된 사람,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어번교회를 왔다 갔습니다. 저 나름대로 왜 그랬을까를 여러 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년이면 한 30-40명을 왔다 가시는 것 같긴 한데, 그죠? 물론 그렇게 왔다가 더 큰 교회를 찾아 떠나가지요.
저 스스로도 그렇게 대답하고 위로를 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큰 교회에서 편한 데 가서 신앙생활 하겠지.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으니 전도사님 계신 데가 좋겠지.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해 본 적도 있었고 그 사람들을 탓한 적도 있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반대로 제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온유함이 내게 없었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도 함께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어번교회가 온유한 마음으로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그 부족을 더불어의 삶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밭을 가꾸어서 우리들에게 이 봄날에 진정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어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